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의 묵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인류는 그 정신세계까지도 사상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이끌어 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집권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은 자기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침범해서 이제 지배하는 나라까지도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면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바벨론식 문화를 그들에게 습득시키고 바벨론 종교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속에 정신 속에 있는 정치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사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에 예레미야 예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하게 이 유다 백성을 끌고 갈 거다. 포로를 끌고 갈 거다. 왜 끌고 가야 됩니까? 바벨론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고 가가지고 유다의 청년들 중에 좀 영리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골라서 바벨론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바벨론 사람들이 한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사상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몇 사람을 딱 잡아다가 바벨론 교육을 빡 시켜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을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생각 속에 갖고 있던 이 정치적 사상도 결론은 유다 민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유다 민족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포로로.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바사와 페르시아에 망하고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을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돌아가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려면 왕이 돌려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왕 이란 왕, 이 왕은 어떤 정치적 사상을 갖고 있냐 그러면 이 조르아스트교를 이들은 숨겨요. 조르아스트교는 모든 신을 인정하는 도덕적 종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다 신들을 이들은 존경해요. 존중해요. 왜냐하면 무슨 신이 복을 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은 나중에 느헤미야나 이런 에스라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대신 너희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되도록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종교 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정신세계는
결론은 모든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상이 그래요. 사상이. 그래서 유다 민족들에게 그 유다의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 신도 인정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다의 신의 도움을 또 받아야 좋잖아요. 이스라엘 사상이. 그래서 유다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예언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고레스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사상을 넣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70년 전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가 쓰임받는데 고레스에 어떤 것이 있었냐? 사상, 종교적 사상 이런 것들이 쓰임받잖아요. 여러분요, 인류의 모든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러면요, 저 믿지 않는 저 왕들의 정신을 바꿔버리면요 바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하면 저들의 정신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요, 인류는 누구의 손에 있냐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인류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마음껏 정신세계를 움직이시고 또 고레스 왕의 정신을 움직여서 결론은 왜 움직이냐? 유다 민족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인류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인류에서 사라지면요, 인류 역사는 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이 있으면요, 절대 영화 끝나거든요. 하여튼 주인공이 아프더라도 주인공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엔드가 안 돼요. 주인공이 마지막 승리를 하든지 죽든지 그러면 드라마도 끝. 교회가 있는 동안은 결론은 인류의 드라마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 재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 인류 엔드입니다. 태양도 이런 지구도 왕들도 다 없어져요. 이제 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다니까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만은 인류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상을 여러분이 갖고 사셔야 돼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미국보다 큰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바벨론은.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을 주장하게 된 그 하나님은 유다 민족 때문에 그 왕을 주장하잖아요. 다시 그들이 돌아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를 썼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성전의 이야기와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성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은 이거 이꼬르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보면 그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예 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성전하고는 관계없죠. 왜냐하면 성전이 그들에게 없었잖아요. 그들은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 오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두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자, 이 성전을 이제 보수한 왕들이 있어요. 성전을 수리한 왕들이 3명이 나옵니다. 성전을.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조들 왕들이 조상 왕들이 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혀 놨어요. 그러나 이들은 왕이 되자마자 그 더럽혀지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합니다. 다시 수리하고 회복시키고 잘못된 것들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왕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게 된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라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세벨의 딸 아달라, 북이스라엘도 급격히 타락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하면 에팔의 딸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여자잖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여자는 어떤 우리 성별적 여자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데 뭐냐면 신앙 사상입니다. 사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머니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그 어머니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남유다는 왕들이 딱 등장하면 누가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의 딸 누구누구더라 이렇게 어머니가 꼭 언급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왕을 신앙 사상을 가르친 것이 어머니거든요. 히브리인들은 12살 때까지 어머니가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들은 영어 수학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얼마나 영어를 자식에게 가르치고 싶으면요, 뱃속에서부터 영어 책을 읽고 있어요. 태교를 영어로 한다니까요. 계속 연결. 얘가 우리 나올 때 영어로 굿모닝 하면서 울도록. 영어가 얼마나 잘하기를 원하면 얘가 막 태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갖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에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바로 임신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리고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12살 때까지는 일반 학문을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완전히 율법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리라니 가르치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어릴 때에 맡은 얘네들은 그래서 어릴 때의 정신세계를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버리거든요. 누가 그걸 담당하냐? 어머니가 담당합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 애는 유대인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상, 어머니가. 반대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신앙 사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일반 학문을 12살이 넘어서 시작해도 여러분요, 세계의 모든 권세와 지식과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게 있다 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을 안 따라가고 우리는 일반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갖고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쳤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아달라 이세벨은 바알 사상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바알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생활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네,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알이란 말은 이방인의 가나안 신, 애굽의 신, 아수르 신, 전부 다 이 신은 전부 다 이방인의 신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활과 다산을 책임져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는 기복신이에요. 기복신 이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원래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해도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축복이고, 돈 좀 많이 못 벌어도 예수 잘 믿으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이 해도 돈 좀 많이 못 벌면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돈도 못 벌고 말이 기도 많이 못 드리냐, 이렇게 이제 돈을 가지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자식의 어떤 축복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건 축복받은 것이고, 돈 좀 못 벌면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축복 못 받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요. 이게 무슨 사상이냐? 바알 사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들이 청년들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옛날에 그 뭡니까? 옛날에는 그 도구통입니까? 뭡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절구통이잖아요. 절구통 그거에다가 뭐냐? 절구통에 치마만 둘러도 예수 믿으면 시집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속아갖고, 여자 목사님인데요, 그냥 어떤 농촌 총각에게 가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속아갖고 말이 목사님한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막 직장이고 뭐지 말고 가버리라,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그랬다가는 빰 맞습니다. 요즘은 그런 걸 안 먹히는 시대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변해졌냐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옛날에는 목사님 결혼 순위가 1위였어요. 1위. 목사님한테 시집 가는 게 1위였어요. 그게 왜냐 그러면 주의 종한테 가면 하여튼 뭐 잘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리고 수많은 권사님들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아들 주의 종 시켜주세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내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어머니의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요즘 권사님들은 주여 우리 아들 제발 목사만 되지 말게 해주소서.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전부 다 우리 신앙이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 사상이 우리들의 신앙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권사님들이나요, 항상 뭐냐, 자기 자신을 목사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나 은혜 받아갖고 목사 될까봐. 그리고 자기 딸이 혹시 사모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바꿔지냐? 이런 걸 바꿔지면서도 우리는 그냥 뭐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샀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 아달라와 이세벨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냐? 성경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생활 중심적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아달라가 왕이 되고, 그 아달라가 뭐냐 그러면 자기 아들이 빨리 죽잖아요. 몇 달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아시아.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딱 될 때에 결론은 다윗의 혈통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왕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그의 고모에 의해서 몰래 훔쳐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성전에 7년 동안 양육했다가 고모부 여호야다가 이제 레인들 찾아가서 우리가 이 아달라 집을 왕으로 있을 수 없으니 우리가 저를 처단하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레인을 들어가지고 아달라를 죽이고 결론은 요아스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때가 나이가 7살밖에 안 됩니다. 7살. 7살에 왕이 됐지만 실제 왕은 누가 하냐면 여호야다가 다 합니다. 앉혀놓고 종교개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열왕기하 12장 5절에 보면 가장 먼저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전 수리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의 모습은 성전과 비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성전이 바르게 쓰면 신앙도 바르게 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이제 죽고, 이제 그의 후손들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히스기야 왕 면에 두 왕이 들어가는데, 히스기야 할아버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버지들은 결론은 또 바알신에 또 물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바알화되니까 성전을 또 완전히 못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왕은. 이게 요아스의 아들하고 손자가 둘이는 완전히 신앙이 또 바알화시키게 돼가지고. 그런데 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네,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유다 전후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왕이 없었더라. 성전을 보수한 왕, 성전을 수리한 왕들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성전은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면 성전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서면 성전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무너지면 성전도 무너지고요, 성전에 희한한 우상들이 막 가득해 버립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또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 문합세, 손자의 아몬, 이 사람들은 또 타락해 바알화돼 버립니다.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수리해 놓은 걸 또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의 손손자인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또 나오죠. 잘 알잖아요, 요시야가.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 수리.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애굽 왕하고 전쟁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요시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의 아들들인 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은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라. 성전을 또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25장 9절에 그의 신복인 시대장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불살라 버립니다. 너희들 성전 그따위로 하면 내가 성전 불태워버릴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이 와가지고 불질러버리고, 또 성도 불질러버리고, 기인의 집부터 모든 백성의 집을 다 불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사로잡아서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하나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전을 버리니까, 걔는 성전 불질러 버리니까 자기 집도 불질러 버리잖아요. 먼저 성전이 불타니까 자기 집은 지켜집니까? 뭐 지켰잖아요. 자기 집도 불타고, 성전이 불타니까 자기 집도 불타고, 결론은 뭐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되냐면, 여러분요, 성전 사랑은 내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전은 우리 신앙의 얼굴이다니까요, 얼굴. 예배는 우리 신앙의 얼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에레미야 이후에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대로 여호와를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성전 수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시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다. 왜? 성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하나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뭐이 회복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론은 무엇이 세워지냐? 성전이 세워지더라.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더라.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2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예,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라.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누가 말하느냐? 바벨론 왕,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지금 유다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깨닫기를 중에 축원합니다. 고레스 말이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신앙이 회복되었으니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보면 이 내용과 이 열왕기하 25장 11절로 1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뭐 나왔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전부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는데 끌려가지 않는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비천한 자들은 남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이렇게 비천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은 남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여기에 올라와서 포로로 다 잡아갔을 때에 우리는 남아서 예루살렘에 살았더라. 이렇게 다 잡혀갔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안 잡아갔어요. 이들은. 거기 보면요, 이 레갑 후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요, 성전 중심적 신앙이었습니다. 여호나답이 에후와 누구를 죽였냐? 이세벨을 다 죽였잖아요. 바알 신앙을 그들이 죽였어요. 근데 에후는 왕이 되자마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바알화 됐어요. 북이 영화를 자기가 차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요나답이 하지 마라 그렇게.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베낫게렌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베낫게렌. 이 베낫게렌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목자들의 고향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목자들. 이 베낫게렌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뭡니까? 저쪽 그 예수님이 태어난 데 나사렛 말고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2km 지점이거든요. 예루살렘 2km수로. 거기의 중간에가 뭐냐? 베낫게렌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목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을 가장 먼저 알려준 천사들이 알려준 데가 누구냐? 목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동원 박사들도 알았지만은요, 천사가 직접 가르쳐준 자는요,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양틈에 있던 목자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연구해 한번 보세요. 이들은요, 오직 왜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그리 왔냐 그러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자.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나답이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주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예배에 먼저 드리자. 할렐루야. 예배가 그들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 곁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자. 집을 왜 짓지 말자 그랬냐 그러면요, 이 집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천막에 살면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집 지으려면요, 집 큰 집 보세요. 빚내가 집 짓다 보면요, 이 돈
집 짓다가 돈 든 거 갚다가 이거 또 세상 일에 바빠지면 예배 못 드리게 되니까 우리는 집 짓지 말자. 그 다음에 포도원이나 밭을 가지지 말자. 이게 뭐냐면요, 회사도 안 가진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회사에 너무 바쁘다 보면 또 예배에 못 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회사 크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요, 종자를 준비하지 말자. 씨 뿌리는 거 하지 말자.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 농사 또 짓는다고 막 돌아다 보면 바빠갖고 또 예배 못 드리니까 안 된다. 자, 이 세 가지 것, 이 네 가지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각오하고 여호나답의 말을 듣고 언제까지? 예수님 초림 때까지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들은 안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세상에 그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제1번으로 했다. 예배를 목숨으로 여겼다. 이럴 때에 예수님 초림에 가장 먼저 천사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가서 마국간에 가봐라. 베들레헴에 거기에 목자가 나리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리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업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에다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수님 초림 때에 천사가 가르쳐준 이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었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베냐겔에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나답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분명히 나팔 소리가 날 줄로 믿습니다. 7대 절기에 읽어보면요, 7대 절기 보세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여러분, 분명하게 천사의 나팔로 예수님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기 때문에, 나팔 소리와 재림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절, 그 다음에 수장절. 대속죄절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은 지금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은 아직도 흙이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대속죄이면 영과 육이 다 같이 구원받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그것이 몸의 구속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부활을 해서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다음 15일 후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 나팔절, 대속죄절, 수장절은 그냥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교회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고 바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서 하나님 영원한 수장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절기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 재림의 나팔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성경은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배 때문에 포도주도 안 먹고, 예배 때문에 집도 안 짓고, 예배 때문에 포도원도 안 가지고, 왜? 그거 바빠갖고 혹시 예배에 빠질까 봐서. 또 종자도 안 가져요. 사업도 안 해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오직 예배에 충성하다 보니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이들이. 삶이 별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은 바로 신앙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 교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련교회는 고레스가 하나님이 고레스 예배를 통하여 선포하잖아.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쁘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바로 여호나답의 후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갑의 자손 후손.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초림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처럼 재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